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새가족 등록카드가 올라와서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성 성도님, 그 다음에 우경화 성도님, 윤애나 성도님이신데 잠깐 조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뵙기를 원하는데 다 함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꼭 뵙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성령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매우 유명한 이름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였고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을 기록하였으며 이방인을 위한 복음 선교의 중심 인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회심과 헌신과 복음 전파, 고난과 순교로 그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사울입니다. 길르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자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벌로서 율법을 배우며 바리새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돌이키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울은 회심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체포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공식적인 그 유대교의 위임을 받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분들을 체포하러 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은 단순 불신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가해자입니다. 자기 가족들 중에는 그 바울에게 박해받아가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해한 원수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바울이 갑자기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조작일 수 있거나 그가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공동체에 침입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노출하고 잡아가겠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랐죠. 근데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회심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어떠했는지 가서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절인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한 것을 전하니라. 바나바는 감정이 아니고 또 소문이 아니고 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원했고 그 회심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를 알기 원해서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종합합니다. 이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듣고 이건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신중하게 판단을 내리고 이제 담대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바나바가 평소에 신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 상황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간단한 문제처럼 여겨지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사건은요, 쉽지 않은 사건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드디어 바울은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 듣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을 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고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운데 바울의 성격이 있죠. 확신이 있으면 그냥 뛰쳐나가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회심한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하자마자 큰 저항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집요하게.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자연스럽습니다. 그 저항은 정말 나타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이유는 바울은 원래 유대교를 철저히 수호하던 그들의 동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질되니까 그 바울을 배신자, 이단자, 위협자로 여기고 극렬하게 적대시한 거예요. 같은 편이었다가 돌아선 사람에 대한 분노는요, 사람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리고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저항을 받기 시작해요. 은혜 받고 복음 전하자 저항을 받더라. 여러분,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시면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선 나의 육체가 저항을 합니다. 내 육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이것을 다룸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룸받는 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저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저항도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친구들의 저항이 올 때가 있어요. 가족의 저항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저항은요, 더 힘들어요. 내 육체의 저항보다 더 힘들어요. 육체의 저항은 혼자 숨기고 있으면 되는데 그 저항은 숨길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 안에 외로움과 깊은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뿐 아니죠. 이 자본주의 구조를 살아가면서 재정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재정을 다루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욕구를 다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너무 많으니까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 저항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저항이 있어서 결국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도망갑니다. 이 바울이 도망갔던 시점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나중에 오랜 이후에 이제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 바나바와 공동 목회자로 부름받는데, 그때까지 다소에,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게 얼마큼 다소에 있었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나중에 부임한 다음에 1년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방문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를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다소에 간 지 14년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고향 다소에서 보낸 시간을 대략적으로 1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에 대해서 적게는 10년, 또 많게는요, 어떤 기록에 따라서 16년, 17년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 이 기간이에요. 다 이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해드리냐면 긴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내려갔는데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13년을 보냅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향에 바울이 내려갔을 때 바울은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고향 사람들에게 바울은 더 이상 총망맞는 예전에 그 바울이 아닙니다. 유대교를 배신했잖아요. 할 일이 없는 실패자일 뿐이에요. 아무 일도 못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추측할 뿐이죠.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무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성격상 그걸 견디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 마음속에 뛰쳐나오고 싶은 충동이 있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다소에서 13년이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저는 이 본문을 향해서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1996년도부터 2002년까지 7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이 고독이 되어지고,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깃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질문했죠. 왜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근데 후에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1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 기간을 다 보내고 이제 이 시간에 한 가지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13년 동안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소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을 바울답게 했던 거예요. 저도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시간은 저를 저답게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제 안에 자아가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되었겠죠. 나는 경쟁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수많은 이 대학을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반드시 경쟁해야 돼. 전 중학교 때부터 경쟁에 노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100명 중에 50명 살아남고 50명 중에 15명 살아남고 그 중에 5명 안에 들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던 삶들이 있었어요. 그런 경쟁이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고등학교 가서도 날마다의 경쟁 속에서 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7년의 시간이 내 안에는 외로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의 시간이 분명하지만 그 모든 정의 시간은 뒤바뀌어 저를 저답게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시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전 저 평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회복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의 원형으로 바꾸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바울은 다소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울의 영혼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 바울을 온전한 일꾼으로서 새롭게 빚어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소에서 보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볼 수 있어도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다소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강했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건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결단해봐서 알아요. 저도 죄에 대해서 싸웁니다. 근데 죄에 싸울 때 항상 실패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강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때 가능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기를 원하신다면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하면 내게 머물 수 있을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겪었던 분에게 물어보시고 그 과정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 자신을 들이셔야 돼요. 이게 순리인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은 다소에서 바울을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가지고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분들,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인생의 다소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갔듯이 여러분들도 그곳에 가셔야 되고 이미 그곳에 가신 분도 있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여기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아주 중요한 초점, 이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기반을 쌓아야 돼. 이 기반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다소를 보내실 때 그 뜻이 있으니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사랑 교회가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혼자 못 가니까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불러주시고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소를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할 거라면 주시지도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뜻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걸 주신다면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깊이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기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육체의 습관을 형성시키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놓치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다소를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사 우리 가운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시고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다소가 있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다소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사랑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또 여러분 인생의 다소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생명력이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의 능력을 쏟아부을 자를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전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생의 다소가 온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또 한 가지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유도요,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다소가 우리 주사랑교회의 훈련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새로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때를 해야 되는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더 얘기하면 내가 보는 것이 제한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제한적일 때가 있어요.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시야입니다. 하나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봐야지 선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보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볼 수 없는데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야지 목회가 되고 봐야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시야가 하나 넓혀지기를 원하는데,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여기 숨겨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많아지니라. 자, 그런데 이 31절 말씀은 참 은혜스러운데 30절하고 같이 읽으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30절을 읽어보면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누굴 보냈죠? 바울을 보냈어요. 근데 바울을 보냈는데 그리하여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이게 그냥 보편적인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다소로 피신시켜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하여 다소로 간 이유는 바울이 고난받았어였잖아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 아닙니까?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리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기세등등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큰 타격을 받고 위축되더라 라는 식으로 전개되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완전히 정반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을 받아 다소로 갔는데 그 결과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는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수가 더 많아졌다. 그뿐이 아니죠.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화력이 딱 이때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1장 넘어가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등장하긴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보면서 야, 신기하다. 바울이 다소로 간 것과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이 되네. 가끔씩 제가 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고난받고 있었을 때, 힘들 때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있고 나만 다소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 묵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는 바울은 다소로 갔는데 교회는 여전히 부흥되고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하여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30절 사건, 다소의 사건이 바울에게 일어날 때 내가 그래서 31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에 있으면 하나님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회복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고 있으면요, 우리 안에 한 가지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예전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이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소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쓰실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 보인다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소에 있을 수 있으나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반드시 사용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시야가, 믿음의 시야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는 단순히 바울이 13년을 그냥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니다. 근데 교회만 부흥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정확하게 같이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부름받아요. 안디옥 교회로. 가장 적절한 때에 바울을 불러서 쓰시면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어디 교회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딱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적은 제가 부교육자에서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마치고 2011년도에 하남에서 시작되면서 목사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주사랑 교회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13년간의 시간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연단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연단시키심이 무슨 의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항상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지금 너에게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몸이 부서져라.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연단과 모든 걸 다 견디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은 새벽 기도였어요. 지금 제가 새벽 기도에 너무 익숙한 몸이 되었지만 사실 제가 31살부터 36살까지 5년간은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내 마음, 내 몸에 이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딸은 그때 1살, 2살, 막 3살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터였기 때문에 제 안에 그것이 쉽지 않았고 물론 저희 아내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설교 준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행을 하고 새벽 설교를 해요. 새벽마다 3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매일 부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간을 다 보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어려울 때마다 한 가지 소망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내가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올 때, 지금 이 10년간의 시간은 하루 한 장의 묵상을 내가 익숙하게 내가 지금도 해나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절망스러워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되지 못할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 있으나 이 그리하여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그 다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오히려 헛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어 가실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다소에 있었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큰 섭리 가운데 바울은 그의 인생이 다소의 삶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가운데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단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어떤 종말의 시기에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난은 지금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사랑교회가 지금 연단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연단됨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가 볼 게 있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다소에 있지만 동시에 봐야 될 게 있어요. 31절에 봐야 될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나누겠습니다. 31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라. 따라해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령의 위로는요, 여러분 각주가 있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성령의 후원. 성령님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위로와 주를 경외하며 붙어 있죠. 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지 않지?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주를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두 개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성령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는가? 자, 경외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무겁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건 뭐냐? 하나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지.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이 태도가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때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를 경외함은요, 성령의 위로를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반응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위로해 주실 문을 열지 못합니다.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드디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확신이 내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다소에서 경험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장이 가더라. 자, 그런데 이 변화는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의 이 두 기둥이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해서 저는 이렇게 이걸 적용합니다.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훈련해가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고통스럽거든요. 내 모습을 내가 직면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싸움할 때 왜 힘들어요? 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힘들죠. 나도 싫은 내 모습을 남이 얘기해 줄 때 제일 힘듭니다.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어떻게든 날 방어하고 싶어. 내가 화를 내서라도 뛰쳐나가서라도 난 나를 방어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만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 힘듦이 주를 경외하는. 그러니까 말씀의 기능이 위로의 기능도 있는데 말씀이 칼날과 같이 나를 완전히 잘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훈련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큰일 나죠.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한 공동체가 더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 지지를 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때 옆에 뭐 어떻게 해줘요? 지지해야 돼요. 넌 하나님의 자녀이다. 잘 가고 있다.
힘이 들어도 함께 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해야 할 때 이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자녀 양육해 보셔서 알잖아요. 아이들 자라려면 기준이 분명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내거나 기준을 세울 때는 아이들이 괴로워합니다. 가끔씩 저희 아들이 와서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괴로운 게 맞으니까 계속 괴로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괴로움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그 괴로울 때 힘들잖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고 그 괴로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옳은 길을 가려고 할 때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괴로움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래서 같이 옆에서 후원해주고, 마디는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먹을 거 함께 먹고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어줄 수도 있고,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나의 죄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훈련 받을 때에 저를 그렇게 지지해주던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제주에 있을 때 진교 형제님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늘 격려해주고. 그래서 한번 산책을 계속 매일매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산책 정말 싫어했는데 30살 제가 초반에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 맛을. 그때 그 형제님이 늘 얘기했던 게 나를 너무나도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지지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 내 자신을 봐야 되는 시간들, 내가 이런 중독이 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참 내 모습을 보기 너무 힘든데 그분의 격려로 그걸 보게 되었고, 보게 되니까 내 삶 가운데 자유가 찾아오더라. 제가 잘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 길로. 그때 여러분이 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함께 따라가는 주사랑교회라는 표를 하나님께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훈련이 준비되어 있고요. 새벽 예배도 그냥 새벽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애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수요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활용해 주셔서 많지는 않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고 함께 따라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구나 꼭 이해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몇 분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걸어갑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마음이 메마르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